민수기 22장 22절로 35절 말씀인데 몇 구절만 제가 골라서 공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들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3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주의 귀한 말씀 진리를 대언케 하여 주사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이 귀한 진리를 통하여 높은 분별력을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하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너무나도 얇은 종이 한 장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또 쉽게 오염되기 쉬워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참 자기의 정신이 뭔가 그 트라우마, 상처에 빠져가지고 폐인되는 것은요 한순간에 폐인이 돼버려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강한 존재가 아니고 쉽게 오염되고 쉽게 깨지기 쉬운 존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한 것을 우리는 알죠. 3번씩이나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여, 원하신다면은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얼마나 고민되고 마음이 답답한지 고민이 되어 죽을 것 같다, 이런 정도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3번씩이나 그 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왔지만 제 아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냥 졸고 있는 모습이죠. 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를 팔자가 왔다, 그러면서 십자가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지켜보고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는요,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가로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런 상황들이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어찌하겠느냐? 이런 상황이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깨어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독수리가 그 시체가 있는 곳에 매매 돌죠, 그죠? 우리 동물의 왕국에 보면 얼마나 많은 독수리들이 모여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인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마귀에 사로잡힐 것을 예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뜻 얘기했지만 참 마음이 너무나도 얄팍하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냥 영락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간사해졌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왕 옥에 대해서 이 두 대적들을 물리친 사건과 발라메께 사건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실험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요단강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모의고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승리와 저주라는 두 의미를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요, 바로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미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택자들에게는 생명을 얻는 것이 되겠지만, 승리의 기준이 되겠지만, 그러나 불태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어서 불행한 일이지만은 저주 아래 놓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시험하는 돌 또는 걸려 넘어지는 반석으로 비유해서 누군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겠지만은 반대로 누군가는 이 반석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뿔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정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건축자는 바로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물론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 계통이지만은 이들이 건축자들이, 그들이 왜 건축자들입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아주 요긴한 모티브들이 있잖아요. 기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초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버렸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시편 118편 22절에 예언된 이 말씀, 건축자의 버린 돌을, 집 모퉁이 돌을, 머릿속에 되는 이 버린 돌을 갖다가 이방인들이, 아, 이게 진짜, 요긴한 돌이구나. 이렇게 해서 반석으로 쓴 거예요, 반석으로.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당한 이 발람의 사건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숨겨있는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은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전에 이 두 사건을 백성들에게 겪게 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승리와 저주, 생명과 화에 대한 이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이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숨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든 이런 미혹의 영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정도를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도를. 이게 우리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동물 얘기하면 늘 얘기했잖아요. 되새김질하고 뭐예요? 쪽발 갈라지기. 쪽발 갈라지면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 육신의 것, 사단의 것, 이거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제대로 된 참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 없어요, 요즘에는. 분별력이 없어요. 이거는 아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건데, 이게 갖춰지지 않았다면은 그건 온전한 성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발람에게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 발람의 잘못된 길을 나귀를 통해 깨닫게 하신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숨기고 있는 이 탐심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서 모압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전하는 말만 준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길이 악한 것을 알면서도 그리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허락한 이유가 뭘까? 왜 악한 것을 발락의 마음도 알고 그 길이 악한 것을 하나님이 알면서도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빛은 어둠이 짙을수록 더욱 선명하게 밝게 빛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땅거미가 질 무렵이나 새벽녘에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이런 대비적인 원리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갖 죄악스러운 것, 세상적인 가치와 욕망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사고가 다 오염돼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설득으로는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강한 치명적인 상반된 그런 환경으로 백성들을 몰아넣어서 거기에서부터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죄가 아니면 은혜가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항복하라, 포로로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게 된 것도 이와 같은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이 가득한 그 우상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에 굴복한다는 것은요, 선민 사상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대다수의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항복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 항복할 수 있느냐? 그렇게 외쳤죠?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만은 항복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런
정말 우상이 가득한 악한 환경에서 불순종 가운데 있는 자신들의 저주의 실체를 깊이 체험하게 하고 그걸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미리 깨닫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직 심판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 준비된 마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백성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깨 사건은요, 바로 이와 같은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말과 행동이 다른 근본 없는 이방 점술가를 하나님이 들어 쓰고 있지만은 그것으로 미혹의 영이 무엇인지 또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 예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신앙 개인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 숨겨있는 이 죄 문제들, 아주 은근히 아주 비슷하게 교묘하게 들어와있는 이 죄 문제들을 드러내는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역사하는 사단에 매수된 죄 문제와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 문제들을 지금까지의 틀에 박힌 신앙의 눈이 아닌 진정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교인들이나 교회들은요, 이 숨어있는 죄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겉만 회칠한 무덤처럼 신앙생활하거나 그런 맹목적인 신앙을 조장하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내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소위 보수 세력 안에 있다고 하는 정강훈 목사라는 그 아주 대인기 스타죠. 이런 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오순절 계통의 그런 교단 가운데 큰 기도원에서 그냥 발광하듯이 그렇게 매달리는 그런 신앙의 행태들이야. 이런 정체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거에는 신앙이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지만은 정작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세상적인 삶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야.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지간한 분별력으로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고도의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발람의 깨와 같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어찌 영적 분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지를 알겠습니까? 사단의 미혹에 대한 단서를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은 발람이 그의 탐심을 쫓아 모압 땅으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칼을 빼들고 발람의 길목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본 것은 발람이 아니라 그가 타고 있던 나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기록하고 있죠. 놀란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두려워한 나머지 3번이나 피했지만 주인인 발람은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나귀를 3번이나 채찍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려다가 그만 발람의 발을 짓누르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 사람의 말로 발람의 요구에 나귀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칼을 차고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발람의 길이 사악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네가 모압 발락의 신하들을 따라 모압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라 해놓고는 그 길목을 막고 나귀의 입을 통해 그 길이 사악함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어찌 보면 앞뒤 안 맞는 얘기 같죠? 그렇죠?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 우선 이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나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는 나귀의 등장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라는 이 하모르라는 히브리어는요, 끓다, 발효하다 그런 뜻입니다. 뭔가 변화와 힘을 느낄 수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귀는 크고 늘씬하게 생긴 일반 말과는 다르게 볼품없고 잡초 같은 이미지가 강합니다. 나귀는 자신의 덩치에 비해 힘이 세고 순종적이어서 주인의 명령을 따라 굳은 일, 허드렛 일을 도맡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나귀는 성경에서 주로 겸손과 평화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비천하고 미련하여 본능적인 욕구가 강한 그런 동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이 나귀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시편 90편의 말씀처럼 평생 수고와 슬픔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처지를 그대로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타락한 후에 거칠고 모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동물이 바로 이 나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길목마다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지로 드릴 때,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뭘 타고 올라왔어요? 나귀를 타고 나귀에다 짐을 잔뜩 싣고 같이 올라가는 장면이 있죠, 그죠? 또 이삭의 실체로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죠. 스가랴 9장 9절에 뭐예요? 그 메시아는 뭘 타고 온다 그랬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도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나귀의 등장은 메시아 예수님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나귀가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대변하고 있는 반면에 동시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미리 예지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해주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장면이 나오죠? 대표적인 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53장.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요. 53장에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거기에 아주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기가 막힌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마치 볼품없는 나귀와 메시아 예수님을 같은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곳에서도 이 나귀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곳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49장에 야곱에는 몇 명의 자식이 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죠? 그래서 이 12명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선민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각 자식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증거하죠, 그죠? 그래서 그 자식마다 특별한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후대, 그 지파에 대한 역할을 그 자식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면서 예언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자식들 중에서 유다에게 주는 축복 메시지는 이 나귀의 존재가 매우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유다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49장 10절에 규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우리 장군들 보면 지휘봉 하나씩 들고 있죠, 그죠? 그 장군의 어떤 권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실로라는 건 메시아를 얘기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통치의 지팡이가 유다 자손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유다에게만큼은 이런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무슨 의미일까요? 포도나무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언제까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러면서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포도나무는 생명나무인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이 두 나무가 있다 그랬죠? 그랬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상징하는 거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 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라는 말은요, 인간은 생명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함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죠? 그 유명한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가지가 줄기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 뿐이 없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포도나무에 매여 있다는 것은요, 인간이 오직 하나님께만 소유된 종속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유권에 대한 의미를 율법적인 방법으로 설명된 것이 바로 모든 초태생을 여호와께 돌리라 라는 율법의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왜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의 처음 난 남자나 수컷을 여호와께 돌리라 했는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이 초태생은 장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장자권을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담에게 주어졌던, 첫 장자인 아담에게 주어졌던 이 축복권, 장자권 속에 있는 이 축복권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이 축복권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첫째 초태생을 나에게 돌리라,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23장 12절에 이 말씀이 나왔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새끼인 초태생은 하나님의 선택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태생을 자신의 것으로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첫 장자였던 이 아담의 축복권을, 이 잃어버린 축복권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에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짐승들의 첫 새끼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특별히 나귀의 첫 새끼를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랬어요? 목을 꺾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귀를 특별히 꼬집어서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했을까요? 이는 나귀가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고통하는 선택된 자들을 예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특별하게 나귀에게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된 인간들은요, 반드시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을 꺾으라. 여러분, 목을 꺾으라는 거는 뭐예요? 언약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뼈를 꺾었어요, 안 꺾었어요? 안 꺾었죠? 하나님이 허락한 이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고 다 성취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귀의 목을 꺾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온전하게 어린 양으로 대속을 받았다는 것이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뭘 꺾으라 이게. 너희는 언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불택자라는 사실을 이 의미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나귀의 첫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 그 나귀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럽고 또 기쁜 일이겠습니까? 아마도 나귀가 말을 할 수 있어 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나귀의 기쁨이 바로 우리 택자들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의 기쁨을 잘 엿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자들은요, 종교적으로 높은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귀의 입장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가난하고 원통하며 헐벗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려나무에 불 깔고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호산나 찬송을 이루다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토록 여러분, 세상에서 학대받는 무리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야말로 진정 이 나귀의 기쁨을 택자들의 기쁨으로 승화시킨 명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기뻐해야 할 불쌍하고 노예와 같은 이 나귀의 등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아니라 사악한 자가 타고 있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가 바로 발람입니다. 그가 바로 탐심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깨 사건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나귀의 등에 이 탐심을 가진 자가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탐심을 가진 자들이 타고 있다는 사실. 겉으로는 시종일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일처됩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방향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심히 폐역한 모압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과 같은 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 제사장들입니다. 종교적 권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신들의 사욕의 놀이개로 삼기 위해서 지옥의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종교라는 명분으로 헐벗고 가난한 이 나귀와 같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서 3번이나 때렸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3번의 3이라는 이 숫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나서 그 음부를 경험했듯이 예수님도 3일 동안 그 음부의 경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 이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은 종교적 지도자에 의치해서 교회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나귀와 같이 불쌍한 백성들을 천국이 아닌 저주의 길로 몰고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얼마나 민망스럽고 황당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우리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발람이 내려가는 길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차고 나타났듯이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시대의 길목에서 그 길이 바른 길인지 살펴보라고 여호와의 사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길이 얼마나 저주를 가져오는 사악한 배교의 길인지를 오늘 볼품없는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솝 우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나귀가 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말 못하는 짐승을 말하게 할 만큼 발람의 길이 위험천만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인지한다면
낙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말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나이가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발람의 끼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인지한다면 낙이 아니라 뭐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의 구속사에서 이 낙의 존재를 늘 노역에 시달리며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 인간들의 처지를 대변한다라는 것이라면 충분히 말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귀와 우리는 같은 처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찌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다는 신앙의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나이가 충분히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냥 이걸 하나의 전설로 이렇게 비평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말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불러 사명을 주실 때 자신은 말이 있어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으며 누가 말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에 의해 무엇이든지 어느 누구에든 입을 여실 수 있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종속적인 굴레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나귀를 통해 타락한 인간인 내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자신이 섬기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깨달았듯이 우리들도 혹시나 사단의 속임에 끌려 저주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말씀을 통해 경계의 삶을 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이 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므로 이 발람의 길, 미혹하는 이 발람의 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대변하는 이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말 못하는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3번이나 그 길을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발람의 채찍을 3번이나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총체적인 배교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이 산수를 지나는 심한 고난을 함께 겪어야 할 것입니다. 3번이나 채찍을 맞은 나귀의 모습처럼 우리는 고난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의 택자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이가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그것으로 핍박을 받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 환난할 때 우리가 정말 늘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도를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